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돼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증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사니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돌보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브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문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우상이 배후에 있는 어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상이 왜 헛됩니까? 그 우상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거나 또한 신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조각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재료는 사람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난방용으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그 나무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체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일들, 이것까지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오늘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오늘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치매에 걸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죠. 우리 지지난주에도 이런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종이니라 할 때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런 말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종이라고 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충으로 부린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은 바 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다 우리 생명 거둬가도 우리는 아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어항의 물고기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저와 우리 아내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물 갈아주고 또 밥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우리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영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구하는데 행복이 오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것이고 불행의 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를 불러서 뭐 헌금 많이 내라. 헌금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 내 소유다.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혀지지 않는다. 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상관도 하지 않는다. 너 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날에는 아주 이제 결혼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떨쳐나갈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야 하면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구름이 하늘에 빽빽하게 들어서서 비를 퍼붓다가도 바람을 하나님이 싹 불어주시면은 그 먹구름이 다 없어지죠. 안개가 꼈지만 그 안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는 자기의 힘만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없으려면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거든요. 완벽해져야 돼요. 기억력도 막 그냥 쏠쏠하고 우리 보통 행할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도 실수를 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말에도 실수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고 지우 없애주시고 거듭난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켜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서 완벽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의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으니 다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는 죄가 많더라도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말씀 순종 완벽하게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참 흉악한 죄에 멸망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조금씩 성화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지 우리가 너희들 마음 놓고 죄를 져라 죄 다 용서해 줬으니 마음 놓고 죄를 져라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게 이 구원파거든요. 그는 구원의 목적을 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의 말이 우리와 동일해요. 근데 구원 이후엔 완전 달라요. 구원 이후에 성화가 목적인데 성화를 빼뜨렸으니 그는 아주 황당하고 아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단이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게 어렵지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에 솔깃해서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괜히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참 진리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에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말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태에서부터 다 그 아브라함 한 생명 속에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그 홀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윤리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다른 신들이 있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뭐 다른 신을 믿어도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을 의지하죠. 또 지혜로운 자들을 의지하죠. 어리석은 우상을 의지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어리석게 만든다. 그러나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그의 종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사자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죠.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아직 미래에 대한 것,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것,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
이것도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입증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이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그다음에 나오는 26절 그다음 절 26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며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이 말은 뭘 말하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될 것. 아직 이때는 멸망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멸망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고 유다 성읍들이 다시 재건되고 또 황폐한 것들이 복구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 200년 후에 200년 후라고 보다는 단 150년 후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고 성벽도 다 무너뜨렸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바벨론 땅 다른 곳에서 살게 하고 이 땅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마음대로 살도 되도록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를 복구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라기보다는 모세가 뭐 거기까지 이끌었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에 서면은 요단강이 마르게 그렇게 하셔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그 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고레스가 누군가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왕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보면은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는 귀환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자라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자도 일부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약 2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고레스라. 그 고레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200년 후의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앞으로 내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 살 것이고 거기에서 43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선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일제를 친 거예요. 일제가 소유하고 있던 이 나라를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쟁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장악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그 부작용도 있긴 있죠. 친일파들이 완전 척결되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친일파보다 더 무서운 자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일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과 동남아까지도 대만까지도 다 점령했던 제국이에요. 제국. 더 강한 나라가 빼앗아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자주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좌파 사람들은 아주 아쉬워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 의해서 좌파 세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미를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좌파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자주독립을 시켰다면 공산주의가 됐을 텐데 친일파도 완전 다 제거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군 미군 얘기하고 반미 이거를 자꾸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더 크신 사랑과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막강한 러시아와 이 중국과 그 일본 사이에서 강한 그 세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중국에 비해서 약하고 일본에 비해서 약하고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적으로는 형편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데파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성전 만들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돌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일제에 의해서 짓밟힌 가난해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짓밟혀진 이 나라 백성들이 그 가난한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또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와 우리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된 것이다. 독립군들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상을 빼앗으려는 그 사상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미국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 미국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만든 것이지 미국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를 통해서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값지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버려두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그 주신 선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